야곱이 그 지역에 아주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야곱이 그 소문을 들었으면 그 형제들 날마다 양치러 들러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다른 목자들도 만나고 또 자기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대 우리는 사왔어 이런 소리를 그 야곱의 아들들은 더 많이 들었겠죠. 근데 아무도 애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애굽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슴이 쿡 찔리는 지역이에요. 자기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로 열 형이 그 요셉을 11번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저들이 이제 그 요셉을 팔았다. 그러니까 애굽이 요셉이 애굽에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들 속에는 그냥 당연히 마음에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뭘 산다 할 때 애굽이라는 지역 이름만 들어도 거기 그 움찔한 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그 늙은 아버지가 야 너희들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듣자 하니 애굽 가면 그 양식이 많다고 하더라. 가서 좀 사오지. 우리 식구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우리 금방 떨어지게 생겼다. 좀 다녀오너라. 어쩌면 몇 번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가면 며칠 걸리나 뭐 이러면서 몇 번 대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참 그 형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 것조차 좀 오금이 저려요. 거기에 뭐 어떤 누굴 만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간 바로 그 자리가 애굽으로 들어간다라는 바로 그 내용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또 요셉은 어떤 모습인가? 요셉은 이제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더니 철석같이 믿어버렸어요. 7년 풍년이 진짜 왔습니다. 그 7년 지나면 흉년이 와야만 돼요. 만약에 계속해서 풍년이 계속 온다면 해석이건 뭐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흉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 흉년 첫 해에는 그 전해에 먹을 것이 있었고 근데 그 2년째 흉년이 계속 들다 보니 여기 이제는 막 주변에서는 아이고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뭐 먹고 살지? 막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셉은 이쯤 됐으니까 이제는 9년째 되는 그 총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게 넉넉해지고 왕으로부터는 신임을 받고 요셉은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것처럼 갑자기 총리가 됐어도 원수가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아무 원수가 없이 그냥 요셉이 참 신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왕이 결혼까지 시켜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이전에 우리 집안의 그 모든 걸 다 잊었어.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걸 다 잊었어. 내 그 눈물에 골짜기 다니면서 그 노예 생활하던 거 이젠 다 잊었어. 그래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낳았을 때는 이제는 내가 창성하게 되었다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형제들에 대해서 다 이제는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용서입니까? 쌍방간의 용서입니까?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더라고. 쌍방간의 용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안해졌고 넉넉해졌고, 참 이제 만약에 그 요셉이 형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모든 걸 다 정비하고 가가지고는 종리납시오 그래가지고 가도 형들 찾을 수도 있고, 또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나, 응? 나를 인신매매로 팔고 그랬잖아, 그러고 가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형들도 먹을 거를 사러 애굽으로 오고 자기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형들의 어떤 모습을 형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 라고 할지라도 만나야 돼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요셉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요셉도 자기가 불쑥 나설 수는 없어. 왜냐하면 형들이 적어도 변화가 돼야 되거든. 아, 우리가 요셉 한 거 잘못했어 이러고 회개하는 마음, 그 용서를 비는 마음,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예전하고 똑같이 기회만 되면은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팔아먹고 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하세요. 어쩔 수 없는 만남.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 참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자기 몸값 받고 팔아버린, 그리고 자기들 낄낄낄 웃으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하고 눈물 흘리고 이름을 부르고 형은 날 사랑했잖아, 아무개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아무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형제들, 그리고 또 이 형제들은 그 집안의 금기어야. 요셉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야. 말도 안 꺼내. 그 말을 피해가. 걔가 이것을 음식을 좋아했지 이러면 벌써 분위기가 쌓여지고 서로 가슴에 대못 박혀 있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못 만납니다. 서로 간의 상처와 상처가 그 팔아먹은 자들도 상처가 있고 팔린 자도 상처가 있고 서로 대못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이라도 주님은 도저히 되는 상황이 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나 대못이 박혔어. 아무개 때문에 야, 인간 그러면 안 돼. 야,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정말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렇게 내가 자다가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벌떡 일어나.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그 인간은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이래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용서는 쌍방간의 공개적인 용서, 그리고 쌍방간에 그렇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그 애굽에 있는 요셉은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총리 자리. 또 자기가 임금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이라고 한다면 총리에다가 모든 곡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밑에 있는데 뭐 다 회복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이렇게 뭔가 물질이 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떤 궤도에 올라갔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나 요셉이나 서로 공개적으로 용서하고 회복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더더 자발적으로 엄두를 내서 뭐 우리 동생 어디 있나 애굽을 뒤져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들 감히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제 야곱이 야 먹을 것 좀 사와라. 니들 어떻게 그렇게 연로민에 돼가지고 가만히 있냐. 얼른 가서 좀 사와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 성취될 거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되고 이방 나라는 400년 동안을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사실 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갔지. 맞아요. 과정은 형들이 팔아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인데 너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돼서 그 나그네가 돼서 그 민족을 섬길 거야. 근데 사실 그들이 몇 년 있었나요? 430년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30년 빼셨지? 그것은 요셉이 있었던 30년 동안은 고생을 안 했어요. 요셉이 있어서 총리의 가족이다 해가지고 요셉 카드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30년은 고생 안 했는데 요셉이 죽고 이제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완전히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후손 중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 사실 나그네가 아니라 종살이야. 종살이 할 거야. 그렇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아주 큰 재물,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하여튼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다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올 거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 너희 그 후손이 섬기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래요. 저들이 계속 자기의 그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요셉이 그 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주 참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죄수로 오해를 받고 살다가 그리고는 총리가 되는데, 근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시나리오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꼬였지? 정말 너무너무 재수가 없다. 하필이면 그렇게 됐을까? 이런, 나는 정말 이거는 너무 난 억울해. 여러분 이런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일일까요?
우연히 나에게 다가온 그러한 어려움, 고난, 정말 너무 억울하기만 한 이런 사건,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제 있을 수 없어, 이렇게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간 거, 요셉이 결국은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나 형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회복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용서해야 나도 또 자유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기근이 들어서라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일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게 아주 풍성했다면 그 야곱의 집이 아주 먹을 게 무지무지하게 넉넉했다면 안 가겠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이 집이 없어서 가는 그 길이지만 먹을 것을 가지러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화해와 서로 간의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있어야만 돼.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자꾸 죄를 져요. 저들이. 그러니까 그 유다도 뛰쳐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복음을 전혀 몰라. 큰아들 죽어, 작은아들 죽어. 그리고 유다 자체도 정말 막내 죽을까 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여튼 이상한 그런 희한한 가정이 또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야곱의 집안에 그렇게 하면서 또 루벤은 또 소모 비라와 그런 어떤 침상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생기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남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걸 가지도 못해. 왜냐면 기근이 한참이거든. 갈 수가 없어. 딱 거기 있어야지만 돼. 거기에서 그들이 인정받고 높임받은 게 아니라 목축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서 목축한다 그러니까 아유 부정한 자들이네 이러고는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무시해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왕따시켜요. 멀리해요. 근데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야 혈통이 깨끗해. 혈통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애굽 사람을 사귀면은 애굽 사람의 그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 다 10가지가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은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들과 친밀하면 막 딸도 주고 아들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렇게 잘못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그걸 알고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목축업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워낙 애굽 사람들 보면 아우 천민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민이라고 생각하고 왕래가 없다 보니 민족이 원래 민족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으로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왕따 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야. 순수한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요. 요 다음엔 요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아주 모든 애굽 사람들하고 얼마나 요셉이 많이 친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정치적인 거기에 야욕을 갖고 막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한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말 잘하고 뛰어난 자들을 정치계로 입문시켰을 텐데 정치계로 입문 안 시켜요.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다 보면 애굽 사람과 다 섞이게 되니까 애굽과는 애굽 가운데 있으나 애굽과 섞이지 않게 사는 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고센 땅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섞여서 세상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돌 던지면 같이 돌 던지고 침 뱉으면 같이 침 뱉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는 왕따 당한 것처럼 무슨 맨날 교회만 한다고 그래? 맨날 무슨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 오늘은 뭐하러 가? 오늘은 또 성경 읽기를 한다네? 오늘은 뭐하러 가? 오늘은 또 무슨 수련회나 뭐래나 여러분 맨날 뭐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모습이고 또 여기 애굽에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기근이 들어서라도 관계의 회복을 이루면 믿음의 조성이 돼요. 근데 여기 안 내려가면 그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들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12지파로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살 길, 이들에게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애굽 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요셉 생각이 나서 요셉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그 사람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팔아먹었으니까 그 애굽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막 얼마나 우겼는지 몰라. 저놈 팔아먹어야 된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우리가 많이 봐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애굽 가기가 오금이절이라고 안 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 밖에 굶주렸던 그 문둥이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졌다 그러고 적군에게 가자. 적군에게 가니까 먹을 길은 거기밖에 없어. 가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거기 좋은 것도 감추고 먹을 것도 시커먹고 이 일이 있죠. 살 길로 나가야 돼요.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은 10명이 서로 애굽 애자만 나와도 서로 얼굴을 돌리고 아주 불편해했지만 그러나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외나무단에서 만나는 것 같이 제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셔서 같이 있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저 사람일까?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이요 우리 속에 이렇게 꼬였던 거, 우리 속에 용서해야 될 거, 또 이 마음에는 얼마나 그 형들이 용서를 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거 길이 없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안 보내. 형들만 보내. 야, 니들끼리만 가라. 야, 베냐민은 보내지 마라.
이게 뭐냐면 야곱이 참 안 변해요. 야곱은요 자기 자식들을 애굽에다 보내면서도 재앙이 미칠까 두렵다 이러면서 라헬의 아들이요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함께 보내질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말대로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도 항상 그 속에서는 곱고 아리따운 그 아내 라헬만 사랑하고 또 똑똑하고 잘난 자식 요셉만 편애했고 아주 편애가 편애 증후군이야. 완전히 사람을 골라가면서만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한 게 야곱 때문이에요. 어쩌면 12아들 중에서 그래 요셉 한 사람에게만 좋은 옷을 그렇게 만들어서 입히고 이렇게 귀공자 왕족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을 지어 입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참 그 형들이 아버지 절에서 이거는 막 불평했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그냥 쓰고 눕고 앉기만 하면 울고 먼 산 쳐다보면서 요셉만 그리워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형들이 자기들이 그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에게 너무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저들이요 두고 겪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냐면 베냐민을 또 이번에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싸고 들고 끼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한테 대한 어떤 원망도 없어. 아유,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 그 요셉 대신 베냐민을 좀 사랑하고 특별히 더 위해주고 그렇게라도 충분히 그렇게 더 사랑하셔서 요셉을 좀 잊으셔라 이렇게 하고 싶어. 형제들이 근데 여러분 요셉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안 고쳐져. 130세가 넘는 이 마당에 그거 고치겠어요? 안 고쳐져.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고치려면 못 고쳐요. 진짜 못 고쳐요. 그쵸? 우리 자신도 내가 좀 고쳐지기를 바래도 나도 안 고쳐져. 나도 안 고쳐지는데 뭐 누가 고쳐지겠어. 그쵸? 안 고쳐져. 여러분 이렇게 그냥 예수를 믿어도 고쳐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 인정해야 돼. 저분 그래 다 약점이 있지 뭐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 이제는 쿨해졌어. 전에는 요셉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막 어허둥둥 내 사랑 그냥 요셉만 가지고 이렇게 막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요셉 말만 듣고 그래 요셉아 형들이 또 무슨 짓을 했냐 막 이런 말 물어볼 때마다 형들이 막 속에서 막 이런 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너무 요셉으로 인하여 뜨거운 눈물을 너무 쏟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런 걸 볼 때 그냥 베냐민이라도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베냐민 옆에다 껴가지고 베냐민하고 단짝이 되고 완전 그림자야 이렇게 해도 형들은 이제는 쿨해 괜찮아 그냥 아버지 그냥 사람만 계시면 괜찮아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참 야곱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죄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평생을 애통해요. 평생 애통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그 가슴을 찢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참 가슴 아파하잖아요. 안 그러신가?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게 바로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나의 온전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람 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지금 13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도 지금 이런 판인데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그런 온전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평생 애통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나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애통한다면 나는 기꺼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유 그냥 버리려고 할 때는 또다시 회개한 애가 아니고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그 9가지 부족한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래도 잘하는 걸 주셨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그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들까불고 그러면 엎어져. 엎어져. 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수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게요 참 어려워요.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이 회복이 되고 창성하게 되고 기근에도 식물이 끊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이 굉장히 빡빡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속히 좀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제요 요셉은 형들을 보게 돼요. 형들이 곡식을 살려고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 다 절하는 거예요. 곡식을 달라고. 그런데 예전 꿈이 생각나는 거죠. 자기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다 둘러서서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절하는 꿈.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근데 이것을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꿈꾸는 놈이라고 막 꿈쟁이라고 막 흉을 보고 또 욕을 하고, 야 그러면 우리 볕단이 너한테 엎드렸으면 네가 우리한테 그럼 별을 주냐? 곡식을 주냐? 너는 아주 높은 자고 우리가 너한테 빌어야 되는 자냐? 우리가 종이냐? 뭐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셉은 모르는 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총리인 것을 형들은 몰라요. 그리고 형들이 회개했는지 아닌지 이걸 좀 떠봐야 돼. 그래서 니들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은 아유 아니라고, 우리는 확실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으로 나를 조여오는 사건이 온다면, 내가 움츠고 뛸 수도 없는 사건이 올 때 나를 오픈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오픈해야 돼요. 맨날 이리 싸고 저리 싸고, 여러분 그 냄새 나는 건요, 비단보에 싸도 냄새가 나요. 비단보에 쌌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오픈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원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때도 나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자꾸 변명만 하다 보면 일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다른 것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제 간첩이 아니라는 거를 막 증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12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이렇게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다, 뭐 이런 자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막 쪼여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이 문제가 겨우 좀 어떻게 봉합이 되려면 다른 문제가 펑 터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데가 또 덩 터지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그것이 회개 문제예요. 나같이 안 산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래도 난 착한 편이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더 착하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탁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를 탁 깨트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의 모습에 연약함이 있어, 진실성이 없는 경우가 때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 진실성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나의 죄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 먼저 이것이 해결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수월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인 것이 딱 해결되면은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또는 그냥 생각만 한 것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가지 문제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차적인 걸 해결하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또 막 여러분 이런 모든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고단해. 그러나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부차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순리적으로 풀려요. 자기 죄를 아는 것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물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알고 구체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를 하고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러면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사건이 내가 살아온 날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살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부분을 다 드러냅니다. 또다시 시인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이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해결의 길을 뚫어주셔요. 그것이 뚫렸을 때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도 편안하게 주님께서 정말 얼음에 박밀듯이 이렇게 수월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